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핫하죠. 네. 여름철에 이렇게 더워야지 겨울철에 이렇게 더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내년에는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2024년 여름이 가장 시원합니다. 내년은 더 덥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구는 더워지기 때문에 엄청난 더위를 저희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저희들이 선교 가게 되어지면 에어컨 없는 데서 이 무더위와 싸우고 에어컨 없는 데서 또 잠도 잡니다.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NBA 시절에 9,000번 넘게 수술 실패했다. 300번 넘는 경기를 패하게 되어졌다. 동점 상황에서 내보고 슛을 쏘라고 할 때, 자유투를 던질 때 나는 26번째로 26번이나 슛을 넣지 못해서 경기에 지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되어집니까?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있는 그 외삼촌 그 땅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떠났던 네가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서론 인생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너무 많이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서론 인생인 줄 몰랐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게 나지. 그래. 근데 제가 사고로 팔 2개를 잃었어요. 나는 여전히 나잖아. 그러면 이 팔 2개는 나지만 결국에는 나 아니잖아. 왜? 나는 여전히 나잖아. 다리 2개를 잘랐어요. 다리 2개 없으면 불편하지만 나는 여전히 난데? 난 여전히 있는데? 그러면 팔 2개, 다리 2개도 나지만 나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래, 내가 돼지하고 같을 수는 없지. 돼지는 먹는 거 외에는 본능적으로 나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지. 나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지. 왜? 나는 영적 존재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론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성공하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넓혀야 되는데,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입으면 무엇을 마실 것인지 거기에 매여서 거의 노예처럼 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기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서론 인생에서 저를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도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고 편한 자리였고 여기에 길들여졌거든요. 복음을 계속 알고 나니까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내게 잘해주면, 내 입장에 맞춰주면, 내 뜻대로 되어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덥다라고 너무 더워도 덥다. 심지어 많이 하니까 이 기계들이 지금 오작동이 일어날 만큼 더워.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더워. 그런데 저 중동 지역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지금 많이 하니까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은 저 중동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점점 많이 하니까 다가오는 시간표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졌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땅끝에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오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증서가 뭐냐 하니까 저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듣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더워서 막 죽겠어. 실제적으로 많이 하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자녀들이 거기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덥다고, 비 좀 온다고, 좀 습하다고. 서울 사랑의 교회라고 여러분, 거기에 지금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가봤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봤어요. 겨울에 수요 예배를 가고 그러는데 그 강남이잖아요. 가장 대한민국의 돈이 집중돼 있는 수요 예배를 오는데요, 옷들이 범상치가 않아. 그리고 많이 하니까 저기 잠옷실에 저희 교회는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들은 본당에는 어린 아이들이 못 들어옵니다. 딱 오면 이렇게 잠옷실로 전부 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분들도 본당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니까 미리 와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큰 교회들은 많이 하니까 전파 차단기가 다 있습니다. 본당에는 아무리 전화가 와도 전화가 안 됩니다. 왜? 전파를 다 차단합니다. 가보니까요, 확실히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은요 달라요. 저는 우리 팀들 데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3박 4일 동안 가면서 거기 딱 갔거든요. 수요 예배 드리러. 잠옷실의 엄마들이 과자를 준비하는데 교양 있게 준비해요. 비닐 소리 절대 안 나도록 미리 과자를 통에다 다 넣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자기 아들 먹을 거, 아이들 나눠줄 거 딱 2종류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잠옷실요 조용합니다. 아이들요 좀 울면 과자 입에 탁 넣어주고요. 그리고는 엄마들이 많이 하니까 아이들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대로 많이 하니까 보고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다르다. 제가 수요 예배를 신대원 다닐 때 그 용산에 있는 젊은 삼일교회를 갔어요. 대학생들만 5,000명이 넘어요. 그 10,000명이에요. 찬양대가 한 300명 돼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많이 하니까 뮤지컬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 달라. 찬양하면서요, 어떤 친구는 글을 딱 읽고요, 어떤 친구는요 짐승 흉내도 내고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 교회?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요, 1진, 2진, 3진, 4진 하면서요, 딱 구역처럼 이 대학 청년들이요, 진이 딱 있는 거, 1진 그룹, 2진 그룹, 3진 그룹 모여가지고 불 끄고 2시간을 가슴 치면서 많이 하니까 통성 기도를 해요. 저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새벽 기도까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부목사님한테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냐. 왜 그때는 신학생 때 신대원생 돈이 없어요. 모텔 들어갈 돈이 없다니까. 그랬더만요, 서울대 친구들이 3명이서 이렇게 미션홈처럼 해서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서울대까지 거의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교회 옆에다가 원룸 얻어가지고 서울대생 친구 3명이 자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자도록 방 1개를 비워주는 거예요.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뭘 붙들었냐 하니까요, 그 똑똑하고 그 가슴 치면서 울었던 청년들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내가 이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은 있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청년들이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요, 나비 효과처럼요, 전부 다 울어. 이러면서 만약 신앙이 거의 감정적이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수련회 가면 저 친구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요. 이번에도 보니까 둘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잠시만 하더라고. 어디 가는데 잠시만 좀 있어봐.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세정이가 스텝을 하고 있으니까, 배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정이 용돈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세정이가 목사님이 와서 10만 원 용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잖아요. 그 집 자녀도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요, 그래 내보다 뭐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뭐 네가 뭐 내 딸 용돈 주는데 뭐 그건 네 마음이고. 근데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자녀도 있는데, 친구 목사 자녀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저도 많이 하니까 용돈을 줬어요. 세희야 수고한다. 세정이 받은 것에서 이자는 빼고 원금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만 그 용돈을 받고 뒤에 있는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세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거든요. 나도 안길재 목사님 아는데 왜 나한테는 용돈 안 주지? 그러더라고. 주고 아빠가 우리 딸한테 용돈 안 줬는데 내가 왜 쟤한테 줘? 이번에 손해봤어. 왜냐니까 세연이 실습한다고 안 왔죠. 우영이 고3이다고 안 왔죠. 세정이 혼자 갔는데 그 집은 2명 왔어. 큰아들은 저 호주에 대사관 인턴십 하러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오빠도 줘. 그러면서 줬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가면 갈수록 개척했을 때 하고
성도들이 30명 정도 모였을 때 하고 성도들이 50분 정도 모였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 한 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30명 되어지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많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게감이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잠을 자면 안 되니까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손자가 이렇게요 4-5살 정도 될 것 같아. 아빠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거라.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몇 살이야? 하면서 제가 한번 탁 얼굴을 남자아이 얼굴을 이렇게 탁 축복해 주려고 쓰다듬으려 하니까 손을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만지는 거 싫어해요.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과자를 딱 들고 고래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주머니에 5만 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용돈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애가 저를 딱 보면서 웃더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한 번만 내가 안아보고 용돈 주고 싶은데 했더만요 하더라고. 안고 5만 원 주니까 받고 팽이 가버려. 인사도 안 하고. 아이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의 하는 말을 듣고 많이 하니까요 일어나려고 했다니까요. 야곱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안색을 보고 일어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사람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이 땅 떠납니다. 은혜빛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했다 할지라도 저도 이 땅 떠납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안길재 목사 말고도 은혜빛 교회를 김 목사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면 김 목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이 교회는 안길재 목사가 개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손톱만큼의 때, 손톱 밑에 있는 때만큼 제가 쓰임을 받은 거죠.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루는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건 기적입니다, 여보. 아니, 강혜주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해운대를 거닐 때 자기는 거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강혜주 전사님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강혜주 전사님한테 편지를 했냐? 전화를 했냐? 무엇을 보냈냐? 커피를 마셨냐? 그런데 하나님이 강혜주 전사님을 부산에서 여기 창원 오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개척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혜주 전사님과 절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 남편이 병원장이었어요. 저 사림동의 요양병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만남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좀 내려놓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일어나라. 육신적인 서론 인생에서 일어나라. 상처,
원망, 그것으로 굳어진 열등감에서 일어나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거기에서 일어나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가능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 놓쳐버리고요. 나는 못해. 맞아요. 우리는 홍해 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쓴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면 우리는 가능케 되어집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박수만 쳐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언제까지 박수만 치는 인생 될래요? 언제까지 사이드에서 박수만 쳐줄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고 싶을 때 늘 우리는 엑스트라라. 잠시 쓰임 받았다가 잠시 지금 한번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호흡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 삶의 중심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난 안 돼, 난 못해, 내까지 것이 그 자리에서 그 말 그만하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왜 날 낳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왜 나를 이런 데 낳아가지고 제대로 양육도 못 시켜주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말 들을 때 부모님요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무능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포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야곱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때다. 내가 너에게 돌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지 않았냐? 일어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속고 속는 서론 인생 되지 말고 내가 너와 피난길에서부터 어떻게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끌어왔는지 이제는 돌아가서 증언해라. 증언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 창세기 28장에 어떤 장소입니까? 이 베델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한 루스 그 땅, 거기가 베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피난길 가면서 외롭고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모든 것이 닫혀졌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 여러분, 상대적 행복이 있잖아요. 상대적 행복.
이번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딸이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 생명공학부 3학년인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부모님은 기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딸, 우리 딸 부산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아직 학생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매년 방학 때마다 살 빼라고 했는데 살만 빼면 50만 원 준다는데 뺀다고 하면서 아직도 옆에 있다가요. 제가 그 세일을 잘 알잖아요. 많이 살 뺐거든요.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용돈 주면서 봤거든요. 내가 신 목사님한테 안 되지? 막내딸. 그래, 큰아버지다며. 세정이는 어떻노? 우리 세정이는 살도 빠졌지. 졸업도 했지. 우리 세정이는 결혼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세인은 안 되지만 우리 세정이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살 빼려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미 살 빠져 있는 우리 세정이한테 소개시켜주면 아파트 한 채 사주겠다. 중매비로. 그놈이. 왜 이렇게 예쁜 딸을 데려가는데? 제가 이리 딱 보면서요. 그러면서요. 하나 딱 생각한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처럼 사랑하거늘 한계가 있고 무능한 부모도 자식을 이처럼 사랑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은요, 안 돼, 못해,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고 싶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자리 아닙니까? 이 베델에서 보니까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인한 자리가 베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영은 성결의 영으로, 몸은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오면 안 되잖아요. 왜?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질서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출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은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몸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딱 나오는 순간 마냐니까요, 이 베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까지 라반 예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못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 하나님이 주실 그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서론의 자리에 있는지,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는지, 열등감의 자리에서 계속 비교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구경꾼으로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자리에 있는지,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딱, 집 나간 둘째 아들,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기 많이 하니까 먼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붉은색 불빛이 켜져 있고요, 이래가지고 홍등가가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이래가지고 창기 들어오고 놀아나고 모든 돈 다 낭비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굶주린 가운데서 죽게 되어질 때 하나 딱 많이 하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어졌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죽게 되어졌구나. 나는 이제 가면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는 살 수가 없다. 아버지의 종으로만 살아도 거기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종들처럼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구나. 은혜가 뭐냐? 일어나야 될 시간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육신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휴가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 방학 기간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베델을 회복하며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